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983년도 중앙일보 인터뷰 중에 어느 한 기자가 전 삼성그룹 회장 고 이병철 씨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세상 돈 다 벌 수 있습니까? 자, 그러자 고 이병철 회장이 두 손가락을 내보이면서 다음과 같이 답을 했대요. 두 글자인데 뭔지 아나? 광고를 잘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소문을 잘 내야 돼. 소문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돈 버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소문, 즉 광고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도 카워시 하러 이쪽 동네 카워시 갔는데 잠깐 앉아 있는데 옆에 광고 이렇게 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수십 개의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저런 비즈니스 하고 있구나. 이제 광고를 내니까 제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상품 소비자가 살 수 없습니다. 광고되지 않은 그 가게에 누가 가겠어요? 자, 소문을 잘 내고 광고를 잘 해야 손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공하고 돈을 벌게 된다는 홍보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같이 이 세상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자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상품을 널리 알리는 일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왜요? 소문을 잘 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 사업인 선교나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소문을 잘 내야 합니다. 선교, 전도 너무 힘들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는, 전도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 소문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광고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낼 수 있을까요? 좀 잘 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We become witnesses of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문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You shall be my witnesses. You will be my witnesses. 너희는 나에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다. 그리고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영어로 보면 witness, 또 eyewitness라고 하는데 증인은 무엇을 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 witness는 그래서 무엇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다. 그래서 무엇을 본 사람이 eyewitness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를 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차적인 그 면에서 증인의 역할을 어떻게 할까?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듣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울,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꼭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무엇을 보았다, 1차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더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요. 여기서 증인이라고 할 때 본문에서는 말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투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martyr, 한국말로 하면 순교자, 이 단어가 유래됐어요. 자, 그러니까 헬라 원어의 뜻은 이 증인이라고 할 때 말투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위해 죽는 사람이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소문내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당시 전도의 대가가 그랬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가 아니라, 물론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맞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 안에 감춰두지 못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상황인 만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의 모든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죠? 감옥에 갇힐 뿐만이 아니라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고 그 증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가 필수적이었어요. 특히 1세기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그랬어요. 뭘까요? 첫 번째, 자기 부인. 두 번째, 자기 훈련. 세 번째, 자기 결단. self-denial, self-discipline, self-commitment. These things are needed in order to be the witness of Christ. 요 세 가지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그 사도들이 이 세 가지 필수적인 사항들을 몸소 살아냈어요. 자신을 부인해서 십자가 매일 졌죠. 자기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따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전하겠다. 매일 훈련하고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제자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훈련 받습니다. 결단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부인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부인해야 됩니다. 어제 대단한 훈련 받았다고요? 예, 저도 옛날에 훈련 사실 지금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학생 때. 그런데 여러분, 옛날 받았던 훈련도 오늘 나를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나를 만드는 것은 오늘 받는 훈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 처음 믿을 때 결단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었잖아요.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주의 일을 하겠노라고 강사 목사님이 손들으라 그러면 손들고 말이죠. 일어서라고 일어서고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니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순간 여러분에게 있으실 거예요. 자, 그때 한 결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 헌신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 증인이 되어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소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그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How then can they call on the one they have not believed in? And how can they believe in the one of whom they have not heard? And how can they hear without someone preaching to them? And how can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린 소문 전하는 자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않고 절대로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내신 자가 있어야 그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지 않으면 못 듣게 돼요. 듣지 못하면 못 믿어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이론 전개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보내지 아니하면 복음 전파가 안 되고 복음 전파가 안 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하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복음 전하는 자를 우리말로 하면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는 것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초기 한국 복음 전파의 역사, 이같이 보냄을 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었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의 증조 친할아버지, 저희 친할머니의 아버지가 초대 그 감리교 목사라고 우리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죠. 그 아펜셀라 선교사님에게 첫 번째로 안수, 목사 안수를 받은 분. 저희 친할아버지가 만약에 그분이 안 오셨다면 아펜셀라 선교사님 또 그 당시에 또 같이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죠. 그런 분들이 안 오셨다면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고 목사긴커녕 성도도 되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벌써 120-30년 됐네요. 그렇죠? 복음을 두고 한국에 들어와 주셨어요. 그래서 전파했어요. 그 당시에 미국 교회들도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잘 알려지지 않는 저 조선 코리아라고 하는 거기에 무슨 선교사를 보내냐?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거의 후원 많이 받지 못하고 자비량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의사로서 건너오신 거예요. 그래서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안수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13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이 한국에 들어온 지 130년이 이제 지났는데 이 시점에서요 여러분 세계는 한국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14억의 중국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죠. 10억이 넘는 인도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2,500만이 살고 있는 북한 땅에 교회의 종소리가 동네마다 울려 퍼지고 집집마다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을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 한국 교회를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해 소문내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기저기서 소문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문내는 것은 여기만이 아니라 here and there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선교학을 배울 때 저는 이제 그 학부에서 선교학을 전공했어요. 인류 선교학. 근데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선교는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거꾸로 말하면 비행기 타고만 가서 하는 게 선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저기서도 해야 되지만 여기서도 하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어디서 해요? 여기, 저기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영어로 보면 보세요.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all이 아니에요. all이라고 돼 있으면 선택권이 있겠죠.
그런데 and예요. and. 그래서 원어를 그 단어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But you will receive power. dunamis예요. power. Having come the Holy Spirit upon you, and you shall be to me witnesses both in. 이걸 기본 전접 불변사라 그러네요. 그리고라는 뜻. 그리고 in, and 요게 같이 돼 있어가지고 양쪽 다, 둘 다. 그래서 both in이 되는 거예요. Jerusalem, but not only Jerusalem, but also and in all Judea. But not only in all Judea, but both and in Samaria. 그리고 to the uttermost part of the earth. 즉, 선교는 내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거 지역 복음화죠. 가장 멀리 있는 곳까지, 이거는 세계 선교죠.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교회는요, 전도팀과 선교팀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팀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지역도 복음화가 안 되는데 무슨 아프리카 가서 무슨 세계 선교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리고 또 세계 선교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역 복음화는 여기에 라디오도 있고 교회들이 많지 않냐, 그러나 저 오지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둘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일랜드 온누리 교회는 we know better, right? 더 많이 알죠?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는 언제 한다?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내 선교 먼저 하고 세계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전도가 저기에 사는 사람에게는 선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서 하는 선교가 거기에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될까요?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하고 선교는 우리가 어디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전도가 되고 또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면 뭐라고요? 전도. 저곳에서 하면 선교.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현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선교지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많은 한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는 와이프가 따르죠. 자녀가 따르게 되면요, 수천 불이 들어가요. 후원하려면. 물론 이제 아프리카나 생활 수준이 좀 낮은 곳에 보내면 1,000불 정도에도 우리가 후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현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투자해서 그 아이가 귀한 크리스찬이 돼서 그 아이를 통해서, 현지이니까 어차피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죠. 바로 그 현지인 크리스찬을 우리가 레이스해서, 투자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제 그 나라 선교를 하자는 게 바로 Compassion International, 그 선교 단체를 통한 저의 우리 선교 정책의 하나로 제가 삼고 싶다는 거예요. 38불이면 돼요. 그러나 다른 선교사 보내려면 100불, 200불, 또 만약에 파송까지 하려면 1000여불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넓은 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투자하자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거든요. 컴패션은. 그리고 거의 38불이면 컴패션은 광고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거의 99%가 다 그 아이에게 고스란히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선교에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한 선교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We don't work harder. We don't work longer. We need to work smarter. That's what we need when we do the mission work. 그 선교는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많이 선교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선교를 해야 할까요? 우리 세 번째 큰 포인트인데, 목적이 이끄는 선교를 해야 돼요. 어떤 선교를 한다고요? 목적이 이끄는 선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어요. 자,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국 위주로 1차적인 전도 및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지역적 특징을 고려해서 선교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다음 두 부류의 전도 대상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북미주 인디안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멕시코 위주의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히스패닉들은 어디 가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히스패닉들이 많은 경우에 그 천주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북미주 인디안과 멕시코 위주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멕시칼리에 선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멀지 않거든요. 금방 비행기 티켓 안 끊어도 되고, 우리 폴린 집사님이 운전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이들이 지역적으로 우리의 예루살렘이고 유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쳐놓고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부터 시작은 돼야 되니까,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또한 두 번째로 한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북한을 책임져야 됩니다. 북한을 중심으로 한 북방 선교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 한국 사람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북한 선교는 집안일이다. 여러분, 북한 선교는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집안일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북한 선교를 맡겨주셨어요. 물론 미국 사람들, 그리고 북한을 향한 헐트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나 1차적으로는 북한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가, 한국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탈북자 선교, 그리고 남한 이웃 나라들 있죠. 중국,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나라에 관심을 함께 기울이면서 이들을 선교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들은 우리의 사마리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관계 아시죠? 불편한 관계예요. 그리고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은 분들은 거의 다 유대인 크리스찬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거의 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딱 얘기가 나오면은 사마리아까지, 이러한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던 저 일본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나? 예. 북침이라고 우기는 저 북한 맞죠? 북침. 저 북한인들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나? 네. 왜요? 그들이 우리의 사마리아이기 때문이에요. 싫어요. 어떨 땐 부담도 돼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사마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사마리아에서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목적이 이끄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미전도 종족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자,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Unreached people group이에요. 미전도 종족을 우선순위에 놓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전방 선교에 힘을 써야 돼요. 제가 이거 결론 부분에서 좀 신학적인 얘기는 아니고 선교학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정리해 두면 앞으로 선교 지원하는데요, 굉장히 지혜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도를 해야 돼요. 미전도 종족. 그런데 미전도 종족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차피 이제 교회가 들어가 있는데 또 선교사를 보내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왜 이미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데 왜 중복 투자를 해요? 자, 아직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 unreached people 그룹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unreached people 그룹도 더 세분화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방 선교를 해야 돼요. frontier mission이라고 합니다. 전방 개척 선교라고도 해요.
자, 전방 선교와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 이 두 개가 다 언뜻 보면 사실 방향은 같아요. 교회가 개척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사는 선교를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 전방 지역 선교, 이 프론티어 미션은 선교에 대한 저항이 있는 그 지역을 내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라크, 리비아, 터키, 우즈벡, 또 북한도 그렇죠. 복음을 마음껏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곳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요.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 지역, 바로 전방 선교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선교는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핍박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선교사들을 막 무차별하게 대하고 막 죽이기도 하는 그 프론티어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선교의 방향은 전방 개척 선교입니다. 프론티어 미션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100년하고도 이 3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빚을 하나 졌어요. 그 빚을 무슨 빚이라고 하냐면 복음의 빚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문제는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누가 나가겠냐는 거예요. 누가 저 죽음의 장막 속에서 역사의 여명을 기다리는 14억의 중국인들에게 갈 수 있을까요? 누가 저 태양과 폭풍과 우상을 숭배하는 저 척박한 땅 아프리카 정글 속에 내버려진 검은 영혼들, 그들에게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굴까요? 21세기 교회 사역 강조는요, 역시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선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움직이듯이 교회는 선교를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 20, 30년 동안 살펴본 선교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1988년 제1회 KWMC 시카고에서 열린 한인 세계 선교대회 때 제가 그때 참석하고 그 후로 쭉 이제 여러 번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그때 이슈는 왜 선교해야 하는가였습니다. Why? 그 후에 96년도 제3회 선교대회 때는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가, how, 전략적인 문제를 좀 다뤘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2004년 5회 때 제가 참석했는데 그때는 선교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였어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한 20년 넘게 막 투자하다 보니까 좀 지칠 때가 왔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할 것인가. 자, 현재 이슈가 그럼 뭘까요? 저는 이것이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어떻게 빨리 마칠 것인가. Where예요, where.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제시가 됐죠. 그렇죠? 전방 개척 선교예요. 미전도 종족 선교예요. 이들을 타겟해서 나가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선교의 why, 그렇죠? 그리고 how, 그리고 where 해결됐죠.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who, 그리고 when, 누가 언제 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때도 도전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도전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이사야 선지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send me.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남의 집 아이 보내지 맙시다. 남의 교회 성도 보내고 우리가 후원한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It's about time. We need to send out our kids. We need to send out our parents. We need to send out our church members. 그래야 교회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헌신의 시간을 좀 갖겠는데, 오늘 아침 헌신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좀 심한 헌신으로부터 약한 헌신으로 제가 초청할게요. 첫 번째는 앞으로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평생 선교사로. 혹시 여러분이세요? 두 번째로는 뭐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전문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전문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사면 아니면 내가 무슨 닥터면 또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내가 선교지에 가서 내가 터득한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전문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는요, 내가 직장이 있고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제 평생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못하지만 여름 때마다 아니면 간혹 시간을 내서 단기 선교를 통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 네 번째로는 형편상 직접 가지는 못해요. 단기 선교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 자리 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물질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릎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부르세요. 그래? 너 물질도 없냐? 나가지도 못하냐? 그렇다면 너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기도의 골방에서 열방을 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또 여러분의 삶을 바쳐서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함부로 헌신하지 말라고. 그런데 함부로 헌신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한 번도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헌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 번도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어떤 면에서 함부로 헌신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남는 일 하고 싶으십니까? 일평생 남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한 것뿐. 헌신한 거 이거 하나 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1, 2분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고요. 지금 뭐 작정 안 하셔도 돼요. 좀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컬링이거든요. 우리가 작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귀한 일에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반응만 하시면 되지 여러분이 머리를 우리가 얼마 낼까 이거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에게는 그런 마음도 다 주세요. 자, 우리가 한 1, 2분 정도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고요. 이제 한 2분 후에 영상이 하나 뜰 겁니다. 영상이 뜰 건데 이제 컴패션 그 인터내셔널 그걸 통해서 차인표 씨가 이제 그것도 홍보대사인데 거기 한 7분 정도 그 영상을 보시고 그 후에 이제 헌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 기도하고 또 영상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그때 바로 여러분 작성하세요. 네, 그 선교 후원 카드에다가 헌신 카드에 여러분 작성하시고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 좀 시간이 되시면 선교지도 한번 관심을 갖고 가겠습니다. 거기도 한번 여러분 헌신하시면 좋겠어요.